오늘은 예배는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어원적으로 생각하면 예배라는 것은 찬송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섬기다, 절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를 내가 하는 행동, 행위를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예배의 순서이지요. 또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배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수면 위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지 사실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행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개념의 시작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내기를 걸고 하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그 우상의 대결이었다라고도 보아집니다. 근데 이 대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그들이란 것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의미합니다. 그 450명이 송아지를 받아다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열심히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27절 말씀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조롱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열이 받겠지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울부짖는데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규례대로 자신의 몸을 상하기까지 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뭐라고 그래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더라. 예배라는 것은 관계인데 우상과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호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자신만 떠들고 있는 이 바알 선지자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는지 때로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르짖고 응답하는 상호작용이 되고 있는, 상호관계가 되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상호적이다, 인격적이다, 관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상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배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보면 섬기는 것, 절하는 것, 그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상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찬양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관계인데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뭐라고 그래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제사였다. 하나님과 단절된 제사였다. 하나님과 단절된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제물의 문제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양이냐 땅의 소산물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부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하나님 그를 거부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서 그를 들판으로 불러내서 조용히 죽이게 됩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지금 그의 아들인 가인에게 전수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가 참 많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뭐라 그래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아니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죄 용서받은 그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가장 중요시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식함입니다. 보여주기식 신앙, 보여주기식 예배라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냥 잘 드리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요. 목회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해 보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이상 우리 깨끗하게 되었다 말할 수 없는 외식감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준비되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은 그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아요. 예루살렘에서 드려도 괜찮고 사마리아에서 드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채로 드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태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준비된 상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준비된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예배를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있고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찾는 게 아니고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 관계가 되어질 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껄끄럼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봉사자들의 헌신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배위원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하나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지요. 예배 헌신자들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주일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영성 집회든지 나오면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었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함으로 인하여서 깨끗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수년 동안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되고 또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FD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플로우 디렉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배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이렇게 잘 하는 것이죠. 사회자가 등단하고 또 뒤에 기도자가 나오고 또 찬양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사인도 주고 또 방송실에서도 오류가 나지 않도록 사인을 주고 하는 역할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요 굉장히 재미있게 했습니다.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의 관계 속에 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곳, 사람이 모인 곳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자 이야기하지요. 때로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붉혀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이전 교회 이야기입니다. 마치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얼굴에 안색이 변했던 것처럼 그렇게 변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분을 내고 열을 냈던 이유가 무엇인지 가만히 돌아보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더 시간에 잘 맞춰서 드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프로 배구계가 학창 시절에 있었던 학교 폭력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아서 알 것입니다. 온통 뉴스가 그 뉴스들로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모 선수와 유명한 쌍둥이 선수들이 학창 시절에 친구들을 폭행했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남자 배구계까지 뒤흔들고 있고 사회 전반으로 지금 퍼져나갈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선수 하면요 실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단 체벌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전 기사를 찾아보면요 여자 배구 선수들이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경기를 뛴 장면이 있어서 이슈화 된 적도 있었습니다. 무려 그건 한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도 생각하면
제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에도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많이 맞기도 하고 또 많이 때리기도 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이 있었던 일이라고 하기에는 폭력을 당했던 아이들은 그 많은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우리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좀 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나 제3자된 우리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선을 넘는 또 다른 언어 폭력으로 대한다면 우리 또한 역시 학교 폭력과 또 다른 폭력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좀 어르신이 나와서 중재할 수 있는, 양쪽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서로 화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배구 이야기, 선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품의 이야기, 관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신문을 읽다가 칼럼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한신대 고수 윤평중 교수가 쓴 칼럼이었는데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스포츠 민족주의에서 스포츠 민주주의로라는 칼럼이었는데요, 제가 조금 천천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폭력과 괴롭힘이 만연한 체육계의 현실은 성적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해되시죠? 학생 선수들은 운동만 잘해도 명문대에 가고 돈과 명예가 따르는 프로 선수와 국가대표를 꿈꿀 수 있다. 성적 지상주의는 경기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도자가 선수를 때리고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풍토를 낳았다. 좀 생략하고요. 한국 스포츠는 국가 중심의 스포츠 민족주의와 엘리트 체육 체제로 움직여왔다. 하지만 이제 스포츠 민족주의의 국가 체육 중시 정책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운동을 즐기는 스포츠 민주주의를 실천한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때려서라도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배구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운동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투는 거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보아진다,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성공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무엇이 성공하는 예배자라는 거냐, 고민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얼굴을 붉혀가면서 화를 내어가면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다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 그런 고민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하나하나 흐트러짐 없이 무르듯이 잘 흘러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서로가 도우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 때로는 부족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도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얼굴을 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면서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있지요. 저도 제 마음대로 되는 거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눌러요.
최고의 예배는요, 성적 우선주의처럼 뭐 좋은 것 이런 것들보다 사실은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는 철저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예배 순서를 맡은 뿐만 아니라 안내, 헌금, 주차, 또 봉사자, 카페에서 봉사하는 분까지, 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까지 다양한 분들이 함께 관계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저에게 크게 도전이 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를 섬김에 있어서 서로 화목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보시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다음에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형제와의 화목, 가족과의 화목,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과 화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합당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라는 것들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화목한 관계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조금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허술해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면 잘할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지켜볼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을 때에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찬양팀으로 섬긴다, 또 찬양대로 섬긴다, 또 안내로, 헌금으로, 또 주차로, 재정팀으로, 방송팀으로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것은 없는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요 꺼리낌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인 것들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잘 준비되어진 그런 것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위원회에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붙여봤는데요, 예배위원회 또 다른 이름은 화목위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다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배위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각자 하는 일들은 달라서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준비가 덜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죠? 우리 마음속에 거리끼는 거 없을 만큼 함께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는 관계입니다라고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든지 예배드리기 전이든지 집에서 교회로 올 때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럽지 않는 관계 속에서 우리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 사이에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거리 끌 것 없이
화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예배위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요, 고백과 용서에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요, 고백과 용서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 거기서 우리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너의 죄를 고백하라라는 이 책을 보면요, 세 가지 고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하는 은밀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는 은밀한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고하면 돼요. 그러나 나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피해 당사자에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죄의 고백. 내가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단에 빠졌다면 교회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관계인데 그 관계라는 것은 죄와 이 잘못들이 고백되어지고 용서되어져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드려질 수 있음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 두 가지만 잘 해도 돼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잘못을 다 그 사람에게 고백할 때, 용서함으로 순환될 때 우리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물인 거죠. 우리가 제물인 거죠.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죄송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 것 같죠. 목회자로서 그래요. 부목사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할 때 때로는 담임 목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건강 공동체가 되어가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예배가 온전하게 하며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